자,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여러 가지를 놓고 아마 작정하시고 기도하실 테인데 잘 되고 계십니까? 벌써 시간이 이제 뭐 보름 정도 지나가고 있죠. 했으면 잘 좋겠습니다. 주사 의자 좀 끌어 가까이 보세요. 왜 부부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그거 그 뒷자리에다가 놓고 됐어요?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실수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런 말을 자주 사용하시죠? 그시죠? 별로 사용들을 안 하시는구나. 집사님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시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섭리로 인도해 주셨어.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일 거야. 제가 표현한 이런 방식의 말들을 사실은 교회 안에서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뭐기에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사용을 하는 걸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좀 짚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38장의 이야기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동안 들어왔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깊이 설명은 하지 않아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 38장을 보실 때에 조금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시작된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50장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38장에도 이어져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성경은 창세기 37장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38장의 유다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맥이 끊기는 것처럼.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일관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을 하고 나가시고 계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분명히 38장에 삽입이 되어진 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그냥 갑자기 삽입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하여서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삽입한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 도대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설명을 하시기 위하여서 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삽입을 하셨을까라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섭리에 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먼저 보게 되어지면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꿈을 받고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에 팔려갑니다. 아시는 것처럼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미움을 받아서 또 감옥으로도 그가 끌려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남부럽지 않은 인생이 되어줍니다. 그렇죠? 요셉의 인생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의 인생이 디자인된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터전이 필요했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질 수 있는 터전을 준비하는 선발대로 요셉을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아주 굴곡 많은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아, 요셉의 인생에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붙들으면 인생이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것처럼 성공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이기면 요셉처럼 나의 인생도 잘 나가는 인생, 성공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요셉의 인생을 보시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매우 아주 편협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섭리를 일구어 가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이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는 뭐냐면 내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고난의 담금질 당하고 인생 가운데에서 아주 그냥 어려운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만약에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인생도 분명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는 귀하게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럼 유다의 삶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팔자고 제안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아십니까? 그 형들이 죽이자고 다 했을 때에 그것을 반대해 가지고 처음에 르우벤이 그냥 이 구덩이 속에다가 던져놓자라고 했죠. 그런데 노예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유다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애굽으로 팔아 넘기자. 이걸 앞장서서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근데 그 일을 행한 후에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유다는 형제들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을 했냐면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해서 세 아들을 낳습니다. 하지만 첫째와 둘째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서 죽임을 당하였고 막내만 남은 상태에서 이렇게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막내가 어립니다. 이스라엘의 그 관습법에 보게 되어지면 형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동생이 형수와 잠자리를 해서 자식을 갖게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렇게 해야 형의 재산이 형 계보에 의하여서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둘째 형도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내가 그 형수와 또 잠자리를 가져서 자식을 낳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첫째 형이 이제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두 번째 이제 자식이었던 둘째한테 그걸 하라고 하니까 이 둘째는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한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수하고 잠자리를 해서 자식을 낳게 해줘도 자기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없고 형의 유산은 형의 아들에 의해 내 씨인데도 불구하고 형의 그 유산이 그대로 형수를 통하여서 자식을 통하여서 유산이 그냥 남겨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산을 하니까 둘째도 형수에게 자식을 갖지 못하게 하고 땅에 설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악하다고 생각해서 둘째의 생명도 데려가 버린 거예요. 이제 유다에게 남은 건 마지막 아들밖에 없어요. 근데 마지막 막내가 너무 어려요. 그러니까 형수하고 잠자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이거는 유다가 포기를 하고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큰애와 둘째가 다 죽은 것도 네 탓이니까 너 친정으로 돌아가서 니네 아버지 집에 있어라. 그러면 막내가 다 자라나서 성인이 되어지면 그때 내가 너와 너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말은 해서 이 며느리였던 다말은 돌려보내지만 그럴 마음이 이 유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지고서 아시는 것처럼 어느 날 양의 털을 깎으러 출장을 떠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만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여서 창녀로서 분장을 하고 거기서 관계를 갖게 됐는데 아기를 갖게 되어지죠.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유다는 화가 납니다. 그래서 끌어내어서 불태워 죽이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끌려나가는 며느리 다말이 소리치죠. 나에게 아기를 갖게 한 사람이 준 징표입니다. 그랬더니 그 징표를 보았더니 누가 준 거예요? 유다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가 나보다 옳도다 하면서 죽이지 말라고 하고 그 태의 씨앗들이 태어나게 하였는데 누구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첫째가 베레스였고 둘째가 세라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베레스의 후손, 1000년 뒤에 베레스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오게 되어지냐면 보아스가 나오고 다윗이 그 후손이 됩니다. 그리고 2000년 뒤에 이 베레스의 후손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 성경의 유다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가지고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올바른 정의의 길, 도덕적으로 올바른 길을 걸어간 사람이 아닌 간음의 죄를 짓고 실수하고 이렇게 한 자를 통하여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유다를 통해서 실수한 자, 간음한 자도 회개를 통하여서 구속사의 도구로 쓰인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도대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더 지나가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즉 고난과 회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며 결국 선한 목적을 이루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민족을 준비하셨습니다.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를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섭리는 성공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수한 사람, 살면서 실패한 사람, 그런 사람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내가 왜 이 직장을 선택했던가? 나는 왜 그 직장을 그만두었던가? 그 선택이 정말 실수였던 걸까? 내 자식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내가 자식을 잘못 낳은 건가? 내지는 내가 이 남자랑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나는 선택을 잘못했다. 반대로 나는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때 내가 뭔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하나님은 왜 나에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걸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 가족이 차를 타고 오다가 우연히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희 아내가 예전에 젊은 시절에 스튜어디스가 될 수 이렇게 그쪽 진로를 그쪽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이야기하기를 엄마가 그때 스튜어디스 그 학원에 등록을 하고 그걸 그렇게 배워가지고 했으면 엄마 스튜어디스 잘했을 것 같아, 됐을 것 같대. 그러면 아빠도 못 만났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니야, 주은아,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지 않아. 엄마가 스튜어디스가 됐으면
아빠는 파일럿이 되어서 비행기에서 엄마를 만났을 거야. 바로 그게 하나님의 섭리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에 대해서 많이, 그때 내가 선택을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했으면, 내가 그때 올바른 선택을 했으면 지금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내가 뭔가 이렇게 했더라고 한다면, 그 직장을 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조금은 달라지지 있었을 텐데, 조금은 답답하고 억울하고 후회스러운 마음에 쉽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네가 그렇게 답답하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후회스러운 마음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너가 알게 되어질 거야. 나는 지금도 너의 삶 속에서 나의 섭리를 써내려가고 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작동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섭리는 설명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한테 집사님 가정에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같은 교회에서 만나게 하셔서 자녀들을 낳고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제가 백날 이렇게 얘기해봐야 집사님들의 마음에 뭐가 와닿으시겠어요? 저는 와닿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깨닫는 날이 있으실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구나. 자녀들 키우다 보면 어떻습니까? 가지 남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애는 하나만 낳아서 기르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젊은 세대들한테 팽배합니다. 그죠? 그리고 자식을 기른다는 건 그만큼 부모의 인생을 갈아 넣는 거고 쉽지 않은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죠? 어떻게 이런 애가 우리 집에 태어나지? 내가 정말 나를 힘들게 해.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 누구 닮아서 이러니? 그럼 부부가 꼭 싸우죠. 그럼 누구 닮았다고 그래요? 지 아빠 닮아가지고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엄마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럼 남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말을 못하죠. 거기다 한마디 했다가는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격이 돼서 그날은 대판 싸우는 날이니까 말을 못하죠. 그죠? 제가 이렇게 또 잠깐 뭐 그런 얘기를 하자면 제가 조금 빠지는 얘기지만 어느 영상을 봤는데 부부 사이에 암묵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 묵인하는 관습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의견이 다르다. 그럴 때는 누가 옳습니까? 아내가 옳다. 아니, 남편이 옳고 아내가 틀렸을 때 누가 옳으냐? 아내가 옳다. 남편이 틀리고 아내도 틀렸을 때 누가 옳으냐? 아내가 옳다. 남편이 틀리고 아내가 옳았을 때 누가 옳으냐? 아내가 옳다. 결론은 무조건 아내가 옳다. 이게 부부 사이의 암묵적인 관례다. 이렇게 하고서 무슨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누가 그 틱톡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불문중 같이. 그게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다. 남편들이여 명심해라. 우리 전사님들 명심하세요. 네. 무조건 아내가 옳다. 괜히 거기서 아니다. 저처럼 아니다. 이러면 인생이 힘들어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섭리는 설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한 섭리는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하시고 이런 직장에서 일하게 하시고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뭐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의 삶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영역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섭리는 완벽함이 아니라 회복을 향합니다. 여러분 유다를 보세요. 이런 시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서 율법 가운데 그런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정면으로 반항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치를 당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다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실수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바른 선택을 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좌충우돌하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꼭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시고 계시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만들기 위하여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고난에 담금질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수치를 당하게도 하시고, 어려움을 겪게도 하지만 그 목적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구속의 그 섭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시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어지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술 취한 사람처럼 걷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믿음이 어떻게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성장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계단식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읽고 책도 많이 읽고 묵상을 하면 할수록 내 믿음이 이렇게 자라난다고 생각을 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롤러코스터 떨어지듯이 뚝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요. 그래서 어떤 날은 내 믿음이 되게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어떤 날은 내 믿음이 밑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렇게 느끼면서 나는 정말 믿음이 없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답지 않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해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믿음이 또 올라가면 그래도 요즘은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요동치는 이 우리의 믿음의 라인이 어디를 향하여 지향적으로 가냐면 주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직선을 쫙 그어보면 여러분들은 상향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 순간순간은 올라갔다 떨어졌다 막 밑바닥 같은 인생이지만 여러분의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을 하고 나아가는 인생은 결코 예전의 여러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스스로가 믿음이 없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가정과 내 자식들과 나의 사업장과 직장과 교회와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계시고 그 일하심의 최종적인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놓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은 미끄러져도, 조금은 여러분들이 술 취한 듯 갈팡질팡해도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또는 스스로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며 포기하지 마시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고, 이 녀석 요즘 이번에는 아주 그냥 밑바닥까지 떨어졌네. 야, 그래도 괜찮아. 나를 바라봐. 내가 붙잡고 있잖아. 네 인생의 핸들을 내가 쥐고 있잖아. 주님은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있죠.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은 놓지 않으면서 그래도 주여, 제가 늘 부족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지 않으시면 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눈꼽만치도 제가 드러낼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의 삶을 통하여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열매가 빚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섭리는 지금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 인생은 나의 것.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가 되겠죠. 뭐 80년이든 90년이든 살다 간 인생의 주인으로서 살다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낼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위하여서, 뜻을 위하여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택하시고 보내셨고,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전에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네가 네 어머니의 그 자궁 안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계획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냥 그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이 땅 가운데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세상 가운데 툭 하고 던져진 그런 인생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뜻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필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뭐라고 할까? 뭐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나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이런 게 있어요. 뭐냐? 근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고 막 그렇게 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당금질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비명을 지르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대체 제가 뭐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아니야, 너 잘못한 거 없어. 나는 너를 빚어가기를 원하는데 너가 나의 손길을 벗어나려고 그래. 그래서 어쩔 수가 없구나. 하지만 네가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견뎌내면 너는 아름답게 빚어질 거야. 그러니까 이겨내야 돼. 아,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정말 죽고 싶어요. 아니야, 견뎌. 네 힘으로 견디지 말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는 걸 알고서 견뎠으면 좋겠어. 너는 다시 태어나는 거야. 이 길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이런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나요? 그래도 지금 너무 힘든데 하나님 진짜 일하고 계신 거 맞나요?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느껴지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가 한탄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조용히 꿈을 꾸게 만드셨습니다. 유다가 실패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조용히 그 계보를 이어가셨습니다. 지금 내 삶 속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 나는 그 섭리를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라고 선포하신다면 여러분 조금이나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실수를 덮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눈물 속에서도 흐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기에는 시간이 필요했고 유다의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그 시간이 필요한 시기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 끝나느냐?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끌고 가실 거예요. 그 손길을 발견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손길을 붙잡고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